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림보야? 림보 여기. 예. 홀캉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끔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읽기 위해서 책들을 가져가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홀캉스에 왔습니다. 한 권은 1980년대에 정상 탈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오르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외쳤던 지글러 목사님의 이 책과, 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입니다. See you at the top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과, 또 한 권은 Shifting Sands, 한국말로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 두 권의 책을 읽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책은요, 말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저 높은 정상에 오르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반면 이 Shifting Sands라고 하는 책은 매일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살던 그런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삶을 다 때려치고, 우리 표현으로 가방 하나를 들쳐매고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면서 그 사막에서 어떻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자, 이 두 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정상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정상을 오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인생은, 인간의 인생이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힘겹고 어려운 도전이 반복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삶이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막에서 오늘 제가
보조 강사로 모신 이 육지 거북이처럼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다구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죠? 제가 이 두 권의 책만 가져왔겠습니까? 성경책은 필수품이죠. 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백성의 그런 가치관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정상을 오르는, 산 정상을 향해서 누구보다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삶인지, 아니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광야를 통과하며 사는 삶인지, 성경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출애굽 사건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이 강단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광야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이거 뭐 좀 할 말이 있는가 봐요. 저한테 오는 거니까. 뭐 할 말 있어? 인생이 사막을 통과하는 거라면 네가 제일 잘한다고? 한번 얘기해봐. 자, 마이크 여기. 뭐라고? 어? 아직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그 여정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가던 40년 동안의 그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삶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애굽 사건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축소판이라면,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의 프리뷰와 같은, 다시 말하면 그 40년 동안의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예고해주는 그런 목차 혹은 예고편, 프리뷰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루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스루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삶, 홍해를 지나서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오아시스,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그것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것은 출애굽 사건의 예고편, 축소판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같은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슬기롭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슬기로운 광야 생활에 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들의 광야,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광야는 데저트가 아니라 미드바르라는 사실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하지만 그 뜻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으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의 광야는 데저트가 아니라 미드바르입니다. 사실 이 데저트라는 말과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둘 다 광야를 뜻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미드바르를 데저트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데저트는 무엇입니까? 이 데저트는 서양 사상의, 서양의 그런 관점의 기초가 된 헬레니즘에서 볼 때, 헬레니즘은 보이는 현상,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더 강조하고 탐구하는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 헬레니즘에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이 광야는 데저트입니다. 데저트는 말 그대로 deserted land,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막 혹은 광야라고 번역하는 이 말의 서양적 의미는 버려진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 누구도 살고 싶지 않은 땅, 그게 바로 영어로 데저트, 헬레니즘의 버려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히브리 성경에 나와 있는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미드바르는 말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적어도 그 기능, 내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히브리즘, 다시 말하면 히브리의 철학과 관점에서 보면 이 미드바르는요,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비르,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그러니까 다바르는 말씀, 디비르는 지성소, 그리고 이 두 가지와 어원이 같은 미드바르는 사막, 광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와 얼마나 같은 맥락으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지요.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광야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광야입니다. 버려진 땅이 아니죠.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가야 할 땅이죠. 가야만 하는 땅을 얘기합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그리고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그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지성소, 디비르,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와 다바르, 디비르, 이 세 가지의 단어는 말씀드렸듯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자면 DVR, 이 세 개의 자음이 세 단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미드바르, 이 광야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휴머니즘적인,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의 생각하는 광야는 데저트입니다. 데저티드 랜드, 버려진 땅, 아무도 살지 않는, 가치 없는, 갈 필요 없는,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데저트는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곳,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이 누구를 밟고, 그리고 안간힘을 다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분야에, 내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등산에 비유하기보다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키고 키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광야의 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에도 아주 중요한 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느보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위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러 소위 감람산이라는 데도 가셨고, 사실 감람산은 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낮은 구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적인 체험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이 꼭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만 해석한다는 건 지나친 편견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이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높은 곳을 경험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성공을 위해서 산을 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 아래, 산 아래 광야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받기 위해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광야의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니드와 원트의 간격이 좁아지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의 그 간극을 좁힐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여행자가, 한 사람은 꿀병을 들고, 꿀이 가득 차 있는, 지금 우리가 꿀 어디서나 살 수가 있지만 꿀도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카시아 꿀, 무슨 꿀, 잡꽃꿀, 꿀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밤꽃꿀.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 꿀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꽃도 많지 않고 광활한 광야에서 꿀을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살았다. 이 벌들이요, 그 사막에도 벌들이 살아서 그 벌들이 돌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꿀을 모으죠. 거기에서 뜯어낸 굉장히 귀하고 순도 높은 그런 꿀을 먹고 살았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것도 못 드시고 그렇게 사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건강식을 하시고 사신 분입니다. 물론 그 삶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희생의 삶이었다는 거죠. 헌신의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귀한 꿀을 한 병을 가득 채워가지고 혹 이 사막을 건너가서 팔아서 좀 돈이 될까 하고 가져갔겠죠. 대신 한 사람은 병에 물을 가득 채워서,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을 가득 채워서 한 병을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한참 길을 떠나다가 물병을 가졌던 사람이 넘어지면서 그만 이 물병에 금이 가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금간병이 깨져서 거기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값비싸고 소중한 꿀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그 꿀병 안에 있는 꿀을 전부 다 바닥에 쏟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병이 깨져서 새어 없어질 뻔한 그 물을 그 빈 꿀병에다가 가득 담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살았다는 듯이 서로 마주보며 웃습니다. 땅바닥에 쏟아진 그 비싼 꿀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여러분, 물은 니드입니다. 사막을 살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반면 꿀은 원트입니다. 사막에서는요, 니드가 중요합니다. 이미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 사막을 무사히 지날 수 있는 나침판 하나,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타고 갈 수 있는 낙타 한 마리. 여러분, 이건 원트가 아니고 최소한의 니드입니다. 그리고 근근히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문구처럼 그 사막을 아름답게 하는 물샘이, 오아시스가 어딘가에 하나쯤 기다리고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거기서 무슨 몇십 평짜리 몇백 평짜리 집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금고에 쌓아놓을 황금을 꿈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생활로 인도하십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필요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광야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기왕이면 더 많은 물, 더 좋은 물, 더 비싼 물을 찾기 시작하죠.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지겹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다니는 직장,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일터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는 모두가 생각합니다. 내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내 직장에 갈 수 있다면, 내 가족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런데 광야 밖의 삶, 다시 말하면 산을 기어오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에, 나도 우리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우리 집도 제일 좋은 곳에, 더 많은 곳에, 여러분, 이 경쟁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아귀다툼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는 혼자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 그 길을 아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스티브 도나후의 책처럼, 여러분,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의 원래 원제가 쉬프팅 샌드예요.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 모래사장, 그 광야에서 여러분, 길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 방향을, 여러분, 사막에서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어디로 가야만 이 사막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동행한다면, 혹은 어떤 수단으로라든지 그 사람과 계속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그려왔던 여러 가지 무슨 숏컷, 지름길이라든지 혹은 편한 길이라든지, 이 모든 길이 사막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이 팬데믹이 끝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메시지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여기 방역당국입니다, 오셔서 검사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만 안 들어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 하루인지. 사실 어제도 전주에서 저녁에 그 YFC 10대 한국 10대 청소년 선교회에서 조그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기차를 타러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세미나를 준비하던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근데 방역당국에서 어제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니까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비대면이든지 온라인이든지 혹은 대면이든지 어떠한 행사도 음성이라는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제 KTX를 타고 가려고, 토요일이니까 빨리 갔다 또 와야 되니까. 여러분,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일단 저는 정말 제가 죽을 만큼 힘들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 부르시는지 갑니다.
그건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건지셔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야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시간이 11시 45분에 용산에 도착하더라고요. KTX가.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하는 집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미안해하는 그 이호택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후에라도 다시 이 땅의 10대들을 그 아이들의 심장에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 만약 혹시 제가 오늘 죽어서 전주에 가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이겠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었어요. 여러분 내일은 아십니까? 모레 무슨 일이 있을 줄 아시겠어요? 뭐 방역당국에서 너무 감사하게 뭐 감사한 건지 다음 주부터는 99명까지 기본은 10%인데 교인 숫자가 많아서 10%가 99명까지 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정말 감사하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뭐 별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방역당국에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죠. 물론 영향은 있습니다. 우리가 협조해야죠. 열심히 나름대로 이 위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부응하는 건 우리의 중요한 그런 의무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 건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도 4단계고 사실은 어제나 오늘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났어요. 1,800명이라고 2,000명이 가까워진다는데 아니 지난주까지는 20명밖에 못 된다더니 왜 또 99명으로 저는 그게 기준이 우리 기준은 틀림이 없어야죠. 그래서 우리 기준은 뭐냐? 성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광야길을 걷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최우선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예배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데저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드바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저 아버지 집 그 영원한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그 광야를 슬기롭게 지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을 마치면요, 그 세상이 말하는 데저트 끝에 디저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저트 끝에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은혜. 그게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것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장난을 좀 했습니다. 데저트는 영어로
D-E-S-E-R-T, 버려진 땅, 데저트 랜드의 줄임말입니다. 데저트, 사막이라는 뜻이죠.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싹 사이에 S자 하나만 집어넣으면 데저트가 발음이 디저트로 바뀝니다. 디저트, 벌써 온몸에 막 그냥 전율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디저트가 뭡니까? 그거요, 그 달콤한 거, 우리가 밥을 먹고 난 후에 먹는 그 달콤하고 그리고 그 새콤하고 정말 맛있는 후식, 그거를 영어로 데저트라고 부르잖아요. 디저트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데저트를 미드바르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슬기로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지혜를 갖고 그대로 실천해 살면, 여러분, 그 끝에, 그 미드바르 끝에 뭐가 있느냐? 디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때그때 예비해 주시는 특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27절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할렐루야. 처음에 3일 동안은요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만난 물이 마라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훗날 이름이 붙여졌겠죠. 쓰다 혹은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그런 샘이었는데, 물이었는데 그 물을 먹어보고서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물은 독이 가득한 물이었어요. 그렇게 갈망하던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못 먹어. 결국 거기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간단히 목을 쉬게 하십니다. 임시로. 그리고 그 마라를 떠나서 또 정처 없이 길을 갔는데, 여러분, 그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돼요. 10km. 물론 광야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10km는 굉장히 먼 길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그냥 가면 하루길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엘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홀캉스의 현장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12개의 물샘,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12개인 줄 알아? 12지파들이 싸우지 말고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거기에 70그루의 큰 종려나무들이, 엘림이라는 말은 원래 큰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모세가 먼저 가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비하셨던 데저트 속의 디저트,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우리가 음식점, 고급 음식점에 가면 식사를 하고 나면 이건 셰프가 직접 만든 디저트입니다. 그리고 디저트 가지고 나오잖아요. 막 초콜릿, 아이스크림 막. 하나님께서 그걸 마련해 주셨어요. 12, 70, 여러분 알죠? 7 곱하기 10, 이 모든 건 완전 숫자를 말해요. 그렇게 이 광야 생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디저트가 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죠. 첫째,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날 때 수시로 밀려오는 지루함과 불안함은 은혜로 극복하라.
22절 말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누가 인도했다고요? 모세가요. 여러분, 모세가 인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에서 3일 동안의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3일의 목마름이 우리를 죽이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자, 오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15장 1절부터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주 지독한 갈증의 3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이 막 찬양을 부르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는 길을 떠나자라고 떠나서 3일 동안 걸어갔는데 물 한 방울을 찾지 못한 거예요. 200 혹은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해서 3일 동안이야. 하루하루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끝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과연 물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조차 완벽하게 무너져버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많은 가정 주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이 지겨운 게 끝날지.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학교 보내고 밥하고, 하루에 밥도 한두 끼를 차려야 되는지, 애들부터 막 어른까지 시간 맞춰서 거기에 맞는 또 반찬을 준비해서, 거기다 또 몸이 약하시거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밥을 새롭게 해야 되고, 애들은 또 잡곡밥 안 먹는다 그러고, 어른들은 애미야 왜 잡곡밥 안 주니. 여러분,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빨래,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에게 가끔 듣는 얘기면, 상담하다 듣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언제나 이런 생활이 끝이 있을까요? 그래서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좀 나을 것 같았는데, 오 마이 갓, 달라지는 거 없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하지만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만큼 실망은 더 커지고 매일매일 지루한 삶이 시작되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는 직장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게 나을걸?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나마 조금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은 그런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열심히 매일매일 죽으라고 나가서 일을 하는데, 요즘 같은 데는 그 일마다 오늘 주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니까 이런 문구가 나와요. 폐업하는 것조차 부럽습니다. 폐업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거 하나죠. 아씨, 나 때려치고 만다. 내가 언젠가 옮기고 만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니드를 채워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지루하고 불안할 때 정말 이 찬양을 우리가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 힘겹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반복되고 지루한 일 맞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 아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 그 중에서 한 가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또 하나의 지루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제 드린 예배, 지난주 예배와 오늘 드리는 예배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구원을 받고 막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처음 막 성령 체험하고 무슨 우리의 삶에 큰 일이 일어날 때 막 우리는 찬양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막 난리를 피우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또 다른 기적과 우리 삶에 또 다른 어떤 응답을 기도하면서 매일 살아가는데 지난주 예배와 우리 예배가 똑같아. 뭐 달라진 게 없어. 그나마 베델교회는 좀 목사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 똑같은 예배 가운데 매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은혜 받으래요. 그래도 열심히 주일날 나와야 된대요. 변화하지 않는 교회가 문제보다 우리 자신들이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죠? 오늘 또 무슨 은혜를 받을까? 오늘은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받았던 그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받을 수 있을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별 일이 없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면서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 했는데 응답이 안 돼. 막 몇십 년 동안. 그 지루함과 불안함, 여러분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바로 3일 전에 막 춤을 추며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도시의 삶을 살아도 멋진 휴양지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도 계속 불평일 거예요. 우리의 지루한 삶, 어제와 똑같은 예배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 가운데 필수적인 거죠. 우리의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힘, 바로 기도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삶의 쓴맛이 느껴질 때, 지루함도 문제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일이 내가 무슨 응답이 있었어, 뭔가 일이 터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게 딱 일어난 거야. 그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런 결과를 내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 원망과 이 교회 때문에 그래, 오늘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 책임 전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모세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라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근데 원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어요. 책임을 다 모세,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온 모세. 아니 물이 없는 곳을 끌고 온 것도 모세지만 기억하십니까? 그 건널 수 없을 것 같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그 물에 수장시키신 그 역사도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가 이끌어온 것을 따라왔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더 큰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쓴맛 때문에, 당장 내 삶의 쓴맛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의 쓴맛을,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단맛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그 행복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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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부르셨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할 때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한 나무가 뭐냐? 나무 하나가 어떻게 그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뜻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에서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게 하셔서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 첫 번째, 은혜를 회복하라. 충만한 은혜 속에 살려고 몸부림쳐라. 두 번째, 기도하라. 기도하여서 너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은혜로 회복되고 기도로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걸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말씀을 듣고 내게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으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런 축복의 보장에서 순종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앓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든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내가 다 치료해 주리라. 왜냐하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안에 이미 숨겨져 있는 예견된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지루하고 불안한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넘쳐나고 기도로 견뎌내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끝이 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하는 이 홀캉스의 현장,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왜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적지는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를 가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간 길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야 될 곳을 말씀해 주셨지만 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해요. 아니, 기왕이면 하나님 오늘 뭐하고 내일 뭐하고 어디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오아시스가 있고 이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언제쯤이면 우리가 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좋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우리 안에 체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막에선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을 보여줄게. 나를 따라와라. 내게 붙어 있어라. 광야에 두 종류의 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물과 샘물. 당신은 어쩌면 곧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리고 확실히 물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샘물 오아시스에 여러분의 목을 축이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느라고 손가락이 부르트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을 여러분 왜 스스로 당하려고 하십니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이 거북이처럼 조금 천천히, 그리고 물도 먹이도 조금씩 먹어가며 버텨냅시다. 하나님은 이 거북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농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미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춤추니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아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사막에서는 내가 나가 노프를 사지 말고 낙타를 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신 하나님, 노프를 사든 우리가 매달린 그 못을 찾든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며 기도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며 은혜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임을 깨닫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가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은혜생활로 오늘의 이 광야생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영원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나를 이끄소서. 광야 같은 인생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오늘 한 걸음, 내일 두 걸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한 엘림이, 우리를 위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셔야 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욕심 부렸던 거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기대했던 거지.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고개를 돌려 함께 울며 웃으며 찬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린 것들을 바라보며 주여,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친히 찾아가신다 하셨으니 요즘 우리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배여서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광야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베들레 성도들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독수리의 어미의 날개 등의 그 새끼를 업듯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오지 못하지만 마음은 주의 전에 있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그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광야에서 맛보는 달콤한 디저트가 항상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특히 밖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있는 저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기억하소서. 이 지루함과 불안함, 원망하고 마음과 불평하고 보이는 생각, 그리고 다 너 때문이야, 다 나라 때문이야, 다 정부 때문이야, 다 못난 사람들 때문이야, 책임을 묻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